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드립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아미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유대인들과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수전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전절은 BC 기원 전이죠. 164년쯤에 마카베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헬라 문화로 굉장히 더럽혀졌을 때에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사건을 이제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절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겨울은 이제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이제 거동하기에 좀 불편해하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그리고 꼭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 절기를 지키고 계시는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제 하곤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열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실 때마다 아주 그냥 불보듯이 뻔하게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대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이 반감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에 내려가셔서 또 그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지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치겠다 하시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읽으며 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는데 역시나 또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애워쌌다는 말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그냥 뭐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보다는 살기가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후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도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런데 참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의혹하다라는 말이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의심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뭐랄까 이 헷갈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 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이제 의혹한다. 의심도 들지만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뭐 헷갈리게 하고 유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주 복잡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유선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의혹이 되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라.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속 밝히고 있지만 이들은 아예 제가 보기엔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신들 그것이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작용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왜 믿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양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5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는도다. 말씀이 맞죠? 이미 그렇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뭐 밝히 보여라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다. 그게 내 증거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셨죠. 그것들이 벌써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도는 말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행한 일을 봐라. 그 일들을 보면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 일들이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일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과 삶으로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게 끝이 아니고 내 삶이 내 행함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처럼 증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죠.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위선적이고 뭐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듣고 예수님도 알기도 하지만 그들이 왜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에서 왜 우리가 그러면 전도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누군지
내 양이 누군지 아닌지를 아시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떻든지 간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구절씩 좀 살펴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양들의 모습이죠.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내 주인의 음성이구나 라고 양들이 아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인지라 그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양들은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어제 말씀대로 하면 이 양의 문을,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음성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를 사람들을 내가 찾는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양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도 알아가면서 그분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들이죠.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구원의 문을 통과했으니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택하심이기 때문이고 그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이죠.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결코 아버지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양들은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양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양의 문을 통과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우리가 선물을 받았고 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서 27절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나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번잡해지는 거죠. 그 음성 듣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찬양도 불렀는데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양이 아니어서 너희들은 믿지 못한다. 오늘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많은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귀한 양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는지요.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수많은 소리도 들려오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한 목자시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승리케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